십자가의 말씀 찬양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내면 안에 있는 기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는 영광의 주교회 변무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에 제가 즐겁게 듣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아침에 들었는데 되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찬양곡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땅에 거는 사람이 시편 100편 1절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양계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의 공정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 너무너무 엄청 좋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마 이 시가 보라자손의 시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아마도 그럴 거예요. 다윗의 시네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원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 56편 다윗의 시를 제가 즐겁게 부르는 이유는 음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내 마음을 엄청 많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 왕의 시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변호하고 있는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합니다. 사람의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사람의 압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인생을 딱 돌이켜 봤는데 제가요 사람의 압제를 많이 당한 거예요. 압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말을 잘 못했거든요. 내성적이에요.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조용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색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서 있잖아요. 그 억압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억압.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시가 저에게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압제하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한다. 그다음에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그죠?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런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그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죠?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맨날 억압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도 그를 속이고 그도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이런 불신의 감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것 같고, 내 생명을 엿보고 나를 종을 삼키려고 압제하는 그 모든 프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를 압제하는 사람도 없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특별히 압제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압제를 했냐? 가족들이 압제를 했어요. 보니까 프레스를 당했어요. 가족들한테. 엄마에게서 프레스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서 프레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서도 약간 프레스를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그들에게 막 안갚을 했겠죠. 저도 이제 서로 이제 프레스 주고 프레스 당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요, 딱 끊으시더라고요. 끊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똑같죠. 가족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신뢰가 무너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오늘 제가 산책을 한강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러 갔어요. 굴다리 넘어서 산책을 했는데 아직 푸른 잎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도 새도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랑 이제 산책할 때 대화를 하잖아요. 땅은 살아있단다 이러시더라고요. 땅은 살아있단다. 지금 지구는 살아있단다. 땅이 살아있지? 그러니까 풀려나오고 그러지 않니? 그지만 그런데 이 땅은, 지구는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많단다. 그래서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람들과 관계성이 힘들까? 왜냐 그러면 죽어있기 때문이란다. 땅은 살아있단다. 땅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육신으로 돼버렸단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가 살아나거든요. 살아서 새 생명이 돼요.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데, 육신으로 그의 영혼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직 살아난 상태가 아니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내 말을 곡해를 하며 그들의 모든 나를 치고 생명을 엿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산자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산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처럼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의가 그와 함께 연합이 된 사람을 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의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를 어떻게 죽은 자로 여깁니다. 네. 그렇지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죠?
예수 안에서 의롭게 예수의 의가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산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필고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하나님 보시기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은 살아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강 가면요 땅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밟고 살아있는 땅을 밟으니까 좋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찬양을 더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즐겁고도 기쁘게 하셔서 시편 90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아멘.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세월이 순속하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뿐임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옮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주 안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까면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제가요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하게 갑니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저도 벌써 몇 세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빨아갑니다. 그랬어요.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세월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 날 계수함을 지혜는 무엇인가?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정말 회복이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볼 때 그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왜냐 그러면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초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십자가도를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를 알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또 세상도 알고 그다음에 죄와 어떤 악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악이 죄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과 죄가 이렇게 뭉쳐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이라는 어떤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싹트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십자가도 하면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하면 십자가도가 내게 오면서부터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였어요.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던 거야.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을 제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진 것은 바로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보이지도 않아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왜 그런 소망까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 제가 느끼기에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희망도 사라져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상태를 희망과 소망까지 없는 상태까지 두신 거예요. 왜냐? 내가 하려는 이 의지적인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요, 우리 아이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4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적으로 키워보려고, 있는 힘을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약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그 다음에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것을 범할 수 있느냐, 어떻게 뭐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이런 율법으로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11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냐면 저 애들이 믿음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근데 주님 없이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주일 성수 안 한다, 11조 안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믿음은, 응?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믿음이 없을 때도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이거,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랬어요. 야, 구원의 문제는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가 저들의 구원의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월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올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응? 와, 쟤는 진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응? 나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편 12편이 있거든요. 안전한 지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걱정 신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야, 각자마다 각자에게 안전한 지대를 주신단다. 네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가 있단다. 이러셨어요. 각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우리의 찬양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에 7번 달리는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과 사랑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두세요. 이렇게. 근데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셔야만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새해 되면서 2024년도에는 새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방들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큰아들은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옛날에 좋은 방 주셨죠. 그 다음에 쌍둥이들이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씩 분리시키면서 자유를 주셨죠. 두 쌍둥이 여자애들을 한 사람씩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각자 좋은 방을 주신 거예요. 각자. 그래서 그 방들을 이사하면서 안전한가, 그 다음에 그들이 행복한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각자 자기만의 방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행복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저는 이랬죠. 그러면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각자에게 동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큰애한테도 좋은 동료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도 좋은 동료도 붙여주셨고, 셋째, 넷째 다 각자에게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셨어요. 와, 놀랍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야, 이제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사랑하는 그 모두들 다 어떤 안전한 곳에 있단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편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한 지대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그다음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들이 얼마나 안전한가. 안전해야지만 제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아이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정말 놀라운 이런 마음을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도가 이 평안이 올 때까지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제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찬양하며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미강 나만으로 만족하니? 이래서 나만으로 만족하냐?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래서 아멘 아버지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편 달라고 그랬거든요. 남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이때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이 고백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만난 하나님, 그다음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요. 자아를 포기하고 내어드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거든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기도는 바로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워요. 왜? 예수님을 거쳐야지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만나야죠. 그죠? 그래야지 아버지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말씀이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가 경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인가?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 뭐가 죽을 겁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죽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있잖아요. 엄청 이 자아는요. 막 슬퍼하며 슬픈 자아. 내 안에 옛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독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런 아픈 자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주님을 만나면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처음에는 잘 안 떨어져 나가다가 회복이 되는 그다음에 슬픔도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고통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밖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은 땅은 있잖아요. 살아있단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땅은 살아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많단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힘든 줄 아십니까? 둘이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죽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얘기만.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만나서 죽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뭐 어쨌다. 사람들의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얘기. 그 다음에 죽을 얘기만 계속해요. 그 다음에 막 거짓말도 하고요. 남 험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악한 것을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아프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왜 기분이 좋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유와 희락과 평강과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맨날 죽은 물질적인 얘기, 생명이 없는 죽은 얘기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죠? 생명을 공급받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으면 나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바로 어떻게 하려고? 살아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딸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고 차원이 낮은 기도고, 정말 구차원 기도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고 싶어요. 산자가 되고 싶어요. 그죠? 거룩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 자, 이런 고차원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와 정과 욕심과 이 마인드를 뒤로 물러가게 해야 돼요. 그죠? 세상적인 정과 욕심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과 희락과 어떤 영적인 어떤 것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과 땅에 속한 기름진 것들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인 이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것들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의 나라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의 나라만 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그냥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아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영혼을 용해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자아 영역에서 모든 삶을 중단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참된 경배의 기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과 주님이 되실 때 그럽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짠느교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직접 자아 영역에서 모든 삶을 중단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정말 모든 것을 중단하는,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는. 며칠 전에 정말 내 아이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과의 정도 완전히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들을, 우리 4명의 아이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정을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각자 방을 주시면서 다 나가게 하셨어요. 뿔뿔이.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지금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게 하셨어요. 각자마다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성령님께 공명하는 침묵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공명하는 침묵기도라는 21과를 하겠습니다. 잠잠한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침묵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혼이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활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잠잠한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산자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이심에 의한 공명. 영혼이 성령님께 반응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활동은 자유롭고 쉬우며 자연스럽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는 그 활동이 영적임에 매우 구형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고 쉬면서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아주 강력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고 아무 노력도 없이 따라갑니다. 주님의 이끄심은 매력이고 달콤합니다. 영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과 통일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뜻에 다양한 면들이 소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른 결과로서 당신의 삶 가운데 생겨난 활동, 그 어떤 활동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생명의 활동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요, 내 옛사람은요,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 우리는 너무너무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며 그 다음에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이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약간 뒤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 안에 딱 꿇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선택. 그죠? 자신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물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창조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유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을 받는 기쁨도 덤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주 자유로우며 쉽고 힘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누기용의 성령과 함께 지난주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름이 있습니다. 정말 외적인 영적 체험, 내적인 영적 체험이 있는데요. 외적 행위들은 원천으로부터 영적 가치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그 영적 가치가 정해집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집중, 내적 활동은 단지 내면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당신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내적 활동은 어떤 겁니까? 단지 우리가 내면으로 향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의 지성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이제 의식을 딱 돌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모든 힘을 언제나 하나님께 모아져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모아져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고요. 마음에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요. 우리가 뜨개질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 글쓰기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의도적으로 당신 의식을 내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내면에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지속적이고 내적인 머무름의 행위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산책하면서 조용히 혼자 가면서 주님과 대화했죠. 그래 주님께서 야 땅은 살아있다 이 말씀하셔요. 자, 지속적인 내적 머무름. 이런 행위가 당신 속에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또한 당신과 주님 사이에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안식 안에서의 능동적인 영혼, 내면적인 활동이 처음 내면 세계로 향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단계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로 향해 끊임없는 전진. 당신이 계속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일을 충실하게 단호하게 계속한다면 당신은 그와 같은 자아의 항구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야 할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움직여 나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해 나가십니다. 정말요, 내가 있잖아요. 외면에서 외적인 것을 뒤로 하고 내면을 확 도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소유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너는 이제 나만으로 만족하냐? 내 안에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일하자. 나와 함께 있자. 나랑 같이 살자. 이러셔요. 나랑 같이 살자. 이제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자,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요. 마음으로 나아가 외부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현재 방법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죠? 내적 지식으로 초대. 내면 세계에서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돌리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 외의 모든 상황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적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적 오류에 대한 염려, 끝없는 토론은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내면 세계에서 주님께를 향하도록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토한 마음으로부터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정죄를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겸손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하기에 내면 세계로 의식의 방향을 돌이키며 주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존재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열쇠를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기도,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고백되고 아주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아름다운 형식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건 너무나 세련되고 고상한 언어로 기도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련된 언어가 아닙니다. 세련된 언어로 해봤자 기도는 뭔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버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을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시를 썼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한마디만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나? 자, 기도는 바로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거든요. 아버지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 제 상황 아시죠? 이 기도는 있죠.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기도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법.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정말 이 내면에 향한 기도, 잔느 기용이 말한 이 단순하고 가식 없는 사랑, 형식과 규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도리어 사랑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면 내적인 관계로 가장 깊이 들어간 사람이 가장 단순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가장 단순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과 그냥 동행하면 돼요. 주님이 옆에 계심을, 주여, 주님과, 그죠? 같이 살아가는 사람끼리 많은 말 필요 없잖아요. 눈빛만 보도 알잖아요. 그죠? 옆에 있어도 좋은,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고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사랑하면.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주여, 이렇게,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찬양 한 곡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바로 아주 간단하고 쉽고 내면으로 돌이키면 된다. 잔느 기용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사서 읽어보십시오. 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도에 대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치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아멘.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른밭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를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깊이 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름 가뭄에 마른밭이 되었나이다. 우리 모든 허물이 사함받고 정죄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아멘.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하도면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미치지
환난에서 나를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남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날마다 내면에 계신 주님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